다른 모든 사물들 창조하시고 짐승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너희들이 세상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렇게 창세기 1장 27절을 먼저 근거해서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충만하라, 그래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 자가 마귀가 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을 창조를 다스리지 못하게, 창조물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으면 다스리는 능력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죄의 영향을 받으면 병도 다스릴 수 없으니까 건강을 해치게 되고, 또 돈도 다스릴 수 없으니까 경제가 어렵게 되고, 자녀도 다스릴 수 없으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원리만, 간단한 원리만 알아도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기가 참 좋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 하면, 무화과를 명령하니까 하루아침에 말라버리고, 또 바다를 명령하니까 풍파가 잔잔해지고, 그런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스리는 자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다스리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겠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가는데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간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의 문을 열면 닫을 자 없는데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너희들에게 주리라.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본부를 세운 것이고, 거기에서 있는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공동 통치자가 되어서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종교부지 살 때 저는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라 이 땅에 종교부지 살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순위자가 있고 2순위자가 있어요. 이 연기면에 1순위자가 있고 2순위자가 있는데, 1순위자 것들은 이미 다 그분들이 짓기 때문에 우리는 지를 수 없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기를 2순위자께 있는데 사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2순위자 걸 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산자락에 주차장도 좀 부족한 데를 사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사실 산자락에 왜 2순위자에게 이런 땅을 줬냐 하면은 아마 여기 바닥에 물이 많이 흐르고 막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이 전월산 자락에 불교 우상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세종시 아무 교회도 협조해 주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만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래가지고 이런 싸움을 싸우면서 지금 아직 짓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공사는 토목공사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될지, 지을지 안 지을지는 아직 결정은 안 난 상태에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만,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싸우고 있습니다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이 땅에 세우시고,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공무원 가족이나 이런 분들의, 물론 특정한 분도 있지만 대체로 그런 분들이 기도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으로, 아니 이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 이렇게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안 되는가,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의 이제 다음 주가 9년 차가 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날도 얼마나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지, 마지막에 막 기도하는 무리가 12시까지 남아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기도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세종을 통치하는, 통치한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세종을 섬기고 또 대한민국을 섬기고 세계 선교를 섬겨야 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9주년을 다음 주에 맞이하면서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은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공동 통치하는 교회에 와서 제일 앞장서서 불교단지와 싸우게 하시고, 우리가 나라와 싸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대한민국과 싸우는 건, 그 대한민국과 싸우는 거는 적군들이 싸우는 것이,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그래서 불교와 싸우는 것이지 무슨 정부와 싸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불교단지가 세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거의 다 그런 싸움이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그럼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런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하니까 우리 인간의 입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귀신의 세력을 꾸짖을 수 있는 사람, 결박할 수 있는 사람. 자, 귀신을 왜 꾸짖고 결박해야 되느냐? 그는 우리 가정에 죄로 침입하고 죄로 들어오고 중독으로 들어오고 나쁜 욕심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좀먹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기도를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을게.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뭐냐면 그 입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막 빛이 생기고, 산이 있으라 하면 산이 생기고, 동물이 생겨라 하면 동물이 생겼던, 입의 권세로 막 창조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면, 그것이 재정 문제, 돈 문제를 비롯한, 돈 문제는 가장 작은 문제지만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몰라가지고 왜 목사님은 저런 말씀하시지 그럴 때가 있지만, 저는 늘 생각하기를 우리의 말이 이긴 자의 말이 돼야지 진자, 패배자의 말이 되면 안 된다. 우리들의 언어는 항상 내가 이긴 자잖아, 우리가 승리한 자잖아, 패배자처럼 뒤에서 불평하고 뒤에서 다른 모임을 만들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나라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저께 천국으로 떠나신 우리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그분도 그렇지만 환경부에서 일을 정말 잘했고 소문난 일꾼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는 장관도 차관님도 조문을 오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했던 그런 일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사역들을, 여러분들은 전부 사역자인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사역자야. 우리는 사역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역자야. 그 소중한 사역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입술로 하는 거죠. 입술로.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가정을 죄로 파고드는 그것을 명령해야 되는데, 그 명령 권세를 누가 잃어버렸냐? 내가 죄를 지니까, 내가 중독에 빠져, 내가 세상이 더 좋으니까. 그리고 명령하는 기도를 일주일 내내 가봐야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그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 명령하는 권세를 하셔야죠. 근데 나에게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명령하는 권세, 예수님은 명령하는 권세를 무화과를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질병을 향해서, 아픈 자들 향해서 눈이 떠질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받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지금은 나에게 보이지 않지만, 근데 지금은 여러분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주 그냥 목숨을 막 거는 그런 기도를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난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소가 접어서 종교부지를 살 때 몇 년 전에 한솔동에서 일로 이사 올 때도 그랬고, 죄송하지만 일로 이사 올 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9주년 되니까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다 찬성한 것 같지만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지하를 판다 그럴 때 한 10분의 한 3, 4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 돈이 몇십억이 더 드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돈이 드니까, 돈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하를 안 팠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1200석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긴 자, 될 수 있다, 우리는 가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왜냐? 믿음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받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들이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진들의 믿음은 이로써 그 입의 선포의 능력, 하나님이 가진 선포의 능력으로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보여진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의 힘으로 말미암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어렵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이 문장이 어려우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믿으면서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기적을 이루고, 그래서 저는 그 기적을 꼭 이뤄야 되는 그런 사건을 몇 번 만날 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선포하고 이걸 해결해 가야 되는데 내 믿음이 적구나. 믿음이 적은 거예요. 선포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몇 년 걸린 경우도 있고 짧게는 한 1년 정도 걸린 경우도 있는데, 내가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그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일도 해결이 안 돼, 모레도 해결 안 돼. 가만 보니까 내 속에 이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키운 게 1년 정도 걸리고 매일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1년 정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딱 선포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라. 여러분 지금은 못 느끼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분 가정에 갑자기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이 설교가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문제를 싸워 이겨야 되는 그 순간이 없는 사람들은 꼭 부탁하기를, 난 직장 편안한데, 나 사업 잘 되는데. 그게 함정이에요. 왜? 오랜 세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을 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나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꼭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 왜?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꼭 만나더라고요. 뭐 작은 문제지만은 그냥 우리 자녀가 다치는 그런 문제도 저는 많이 만나봤고요. 그랬을 때 많이 그냥 안 보이게 눈물을 많이 흘려봤고 그랬죠. 근데 그래서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진들이 얻은 증거, 그리고 결국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다. 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드렸다든지,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든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국은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다시,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는데 내가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상의 의사나 세상 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온전히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치료해 주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거죠. 우리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다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죠.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이 에덴 동산을 파괴하려고 범죄했는데, 우리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의 일이 멸해지면서, 마귀의 일이 뭐예요? 우리들 가정에 죄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다스릴지어다. 이것이 뭐냐면 너의 믿음만큼 될지어다예요. 너의 믿음만큼. 그래서 저는 어떤 것 중요한 기도를 응답에 갈 때마다 명령을 하잖아.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저를 이해를 못 하시겠죠, 잘. 근데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건 되리라.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건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왕의 권한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을 때에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니라. 예수가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나라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같이 누린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한번 뛰어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그 권세를 우리가 같이 누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계속 나오시고 싶으시면 새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막 명령하고 통치하고, 내게 우리 어떤 질병이 다가올 때 오늘 명령하셨으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막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절에 에베소 2장 5절 6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동 통치하기 위해서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를 일으키셨는데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예수도 함께 앉히시고 우리도 함께 앉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땅을 명령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 소리를 내면서 명령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그것만 딱 보면 돼요. 아, 이 사람에게 하나님 명령의 권한을 주셨구나. 패배자의 기도가 아니라, 진자의 기도가 아니라 이긴 자의 기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교회는 다니지만은 죽은 상태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유사 기독교인이다, 짝퉁 기독교인이다, 교회는 나오지만 믿으면, 그걸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생기는 날이 언제 오는데, 그때 전까지는 우리가 명령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없이 다니는 거죠. 천주교 다니듯이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온 다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왔다는 건 예수님이 살아서 내 속에 살아 계신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상상으로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치자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구원은 뭐냐. 자, 구원을 딱 받는 그 시점은 결국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그 다음부터는 뭐 죽지 않고 왜 그러면 또 천국 갈 때까지 사냐. 내가 구원을 한 20살에 교회 다니다가 20년 그냥 이렇게 눈도장만 찍다가 20년 만에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아, 이게 이렇게 좋은 걸 내가, 그걸 갖다 이제 인격적 만남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동안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마귀와 결탁시키고 마귀가 조종했단 말이에요. 마귀의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을 가지고 이용당한 거죠. 남에게 화내고 남에게 신경질 내고 이용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절대 학교 가서 학폭을 저지르거나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면 누굴 때리거나 누구의 신경을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 구원을 이룬 다음에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 왜 그러면 내가 40살에 죽으면 되는데 왜 60살 가서 죽느냐? 왜 20년 못 때문에 사느냐?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지 못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저들에게 모양과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공동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일 직장에 나갈 때 돈 벌려고 우리들의 직장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고, 속의 문제는 거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본을 보이고, 화나지만 화내지 말고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가 공동의 통치자인데 왜 이렇게 진자처럼 행동을 하느냐? 왜 항상 회사에 오면 그렇게 종처럼 살아? 주인처럼 이 회사를 운영해야지. 응?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내 환경이 너무 잘 나갈 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명령하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을 때, 평생 명령하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인데 딸이 사실 20대 딸이 암이 걸렸을 텐데 20대 아이가 암 걸렸다는 건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80대 분이 암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시려고 주는 거지만 20대를 데려가려고 준 건 아니거든. 그 아버지 장로님에게 우리 한번 이 딸의 가지고 있는 당신의 딸이 가지고 있는 이 암덩어리를 물리치기 위해서 명령하는 기도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기도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묵상으로만 기도했습니다. 그 딸 장례식 하는데 얼마나 내가 장례식 하면서 눈물이 나든지, 정말 이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가 이것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을 평소에 회사 잘 나갈 때, 내 가정의 아이들이 공부 잘할 때 이때 키워놔야 돼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명령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오늘 말라버릴 수 있다. 나는 명령하면 저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면서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야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러냐 하니까, 와, 예수께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이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쬐깐한 믿음이 있고. 쬐깐하니 어디 사투리가 왜 나오지? 나가 좁게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근데 백부장에겐 칭찬하시기를 이만한 믿음. 여러분, 이런 구절 읽으면 막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1등을 못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1등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지. 할렐루야. 그래, 백부장은 1등 믿음이잖아요. 1등 믿음은 한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 내가 이런 1등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야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그래서 이만한 믿음 오늘 여러분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만한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집에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여기에 말씀이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자에겐 말씀이 들어가고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 그만한 믿음.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기도할 때마다 명령하면서 기도하세요. 내 딸이 지금 아프지만 건강할지어다. 명령하는 믿음. 막 명령하는 거야. 어떻게? 명령하고 결박하고 마귀 권세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호통치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삼촌이 귀신을 쫓는데 저희 교회가 이 강남으로
산성교회가 강남으로 이사해가지고 지금은 성모병원 앞에 크게 지어져 있죠. 예, 그때 참 이사할 때도 내가 어릴 때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반대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 집이 다 강북인데 중구인데 어떻게 저 반포동으로 이사를 가느냐. 그래서 막 다 반대하는데 우리 아버지만 끝까지 순종하더라고요. 예? 우리 아버지 재정부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건축하기 전에는 합시다. 김 목사님이 하시는 거 따라 합시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인도로 다 저희는 이제 이사까지 했고요. 교회 근처로 이사했고. 근데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참 많은 복을 주셨는데 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 근데 우리들이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 그들이 그 당시 한 200명 정도 모였던 아주 작은 교회였었는데 지금 5,000명 되는 교회로서 강남의 그 터미널 앞에 산성교회 그러면 모르는 교회가 어찌 없습니까? 통합집교회. 거기 제가 그 출신인데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야,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다니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한 명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고 다 예수 잘 믿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됩니다. 그잖아요. 그 말씀이 백부장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말하기를 예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이 귀신을 못 내쫓았거든요. 예수님 우리들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저 아버지의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려 있는데 우리도 좀 쫓게 해주세요. 왜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는데 왜 우리는 쫓지 못합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 읽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들의 믿음이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말을 하게. 그래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져서 이 믿음으로 또한 믿음만큼 말하는 건가?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된다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는구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구원을 지나서 다른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들의 입술은 믿음의 입술이기 때문에 실패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실패할 걸 상상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실패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패배를 믿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또 성공할 것이다. 난 또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 속해 있습니다. 찬양 밖에 있지 마세요. 찬양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돈이 없다고 말하고 없긴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다 갖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우리들의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다시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능력의 하나님.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기도에 들어갈 때 약자처럼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약자처럼 굴지 마라. 피해자처럼 놀지 마라. 손해본 자처럼 괴로워하지 말라. 자,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약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